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쁨도 자존감도 생길 때가 있는데요. 때론 문제를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클 것이고요. 문제를 원인에서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작은 데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되지요.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을 인하여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닫혀진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 내지는 암호가 필요하듯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도 분명히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암호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신상 정보를 다 기록하고 내가 본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서 암호를 새롭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때론 잊고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재정립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정립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이고은이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은혜요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부분부터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신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으나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요. 바로 교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급적 감추어 오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형태는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거나 그들의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당신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에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셨고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속에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스스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갈릴리 바다 북쪽 40km 지점에 헬몬산 기슭 해발 340m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서북쪽 가이사랴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이곳을 가이사랴라 이름 붙인 사람은요, 본붕왕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가 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죠. 네, 이에 제자들은요, 주저할 것도 없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들은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이 제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제자들은 선뜻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는지에 대한 소문 내지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자신들 속에 동기화는 되어 있었을 줄은 몰라도 정작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말들을 듣고 때론 배교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조금 슬프거나 괴로울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 근본 상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견해의 동기화가 본인에게 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수없이 겪었죠.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견해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부분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을 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합창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고요. 그리스도교의 신조의 핵심이기도 한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인지하고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혈육, 사람을 지칭하는 유대인의 일반적 관용어인데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러한 혈육의 상태로서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기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에 대한 의견보다는 본인들이 인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 앞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서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선물은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서 1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신앙 고백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혈육으로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혈육,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육신적 안목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면 시험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요, 어떤 상대적 외부적 요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람의 혈육적 시각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적 안목이 아닌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 그 안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셨죠.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고요.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합심하듯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심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감히 누구도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을 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그것은 혈육, 인간의 힘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신앙 고백 앞에 두 가지의 선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리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문들, 말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말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않니? 내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니?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두 번째 질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 복된 신앙의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이 있으시되 주님의 두 가지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에이멘이 부릅니다. 이 길 끝까지.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